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국의 고요 명절도 지나고요. 지금 연휴 기간이고요. 야, 내일은 한글날이라 또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길어진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보니까요,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참 우리가 삶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아니면 조상, 아니면 세상, 아니면 이 세상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기서 보면 썩는 것에 여기서 우리 연연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네 가지 시험을 하지 마라.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일행이 디모데와 이 신라가 같이 그리고 같이 추정하는 이들이 거기 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게 2차 전도여행에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는 말이죠 굉장히 이 부유하고 우리나라로 우리 현재 세계를 보면 그때 당시에 부유한 그러한 지경과 나라였다. 문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나 이런 쪽으로 보다는 이 해안가고 거기가 아주 굉장히 지금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보면 여행지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라나 아니면 시인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라든가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현실에 오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향 영혼의 세계를 그들이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만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고린도 전 후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적인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전서에서는 거지 이 계시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후서에는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9절에서 볼 것 같아요. 9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9절 25절에 보세요. 9장 25절 야, 이 일을 다투는 자마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이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썩는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속에 의해서 이 조상적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조상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육적인 권세와 모든 것도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명예, 이름, 역사상으로 보면 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러니 그 남겨본 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조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상의 뿌리가 되고 조상의 기둥이 되고 조상의 그릇터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세계에 아름다운 세계에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보면 삶의 가치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두 주관을 붉은 연대 이 두 주관에 잡아 이끌고 승리하는 자는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요 다 썩는 거라는 거예요. 응? 썩는 거에 맹조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거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련의 연단을 40일 금식하면서 연단을 받으시고 사단에게만 해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이게 시험에 통과하니까 면류관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뿐이 아니고요. 우리 창세기 4장 15절 14절 이 그쪽에서 보면 가인에게 그 권세를 줬는데 시험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가인이 주는 표가 있어야 된다. 그 표가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봐요. 면류관이 있어야 사단이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사단이 와도 흔들어도만요. 흔들림을 받지 않고 그 흔들림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면류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정이나 아니면 이 뭐 한가위나 다 사람들이 부여와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기서 보이면 그렇죠? 이 썩는 것에 올리는데 자 그러므로 26절을 보겠어요. 9장 그러므로 내가 다른 제랑의 일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이 아니며 향방이라는 건 좌충우동이고 분간하지 못하고 우충자들을 이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그러한 구름에 아니면 물 위에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뭐 차례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눈에 의해서 자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늘문을 여보여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에 이 마지막에 있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은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돈이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버림이 될까 자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다메섹 전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그가 이 허물을 다 벗었잖아요. 비늘이 다 벗겨지고 그가 그 불의했던 것, 자주했던 것, 자부했던 것, 권위 있었던 것 그런 것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인데 복음을 향하여 내가 가는데 복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전했까봐 내가 그냥 하나님에서 버림을 닦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그 자체에 의해서 장담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이요. 창세기 1장에 의해서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둘째 날 말씀에 의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말을 했죠. 그리고 셋째 날 이 세상의 창조에 의해서 물과 무술 나누사 할렐루야 땅과 안에 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뜻이나 예수님이 오신 당시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나 지금 세계나 앞으로 미래의 세계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말씀의 구름 그래서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물이 궁창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구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9장 우리 12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 이 언약을 주시는데 구름 위에 무지개를 주셨느니라. 이 언약이 자 누구에게? 생물에게 아니면 노아와 노아의 자손 너희들에게 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생물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5째 날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 언약은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자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썩는 거 아니에요.
흙에 속한 자는 이 땅에도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름이 있고 아무리 뭐해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의 것도 이 땅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땅 위에 반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 쌓는 거다. 하늘에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바울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멘.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고자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주시는 형제들은 그런 형제예요. 아멘. 다 우리 이 말라기라든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복음서에서 형제들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형제인데 우리 천국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은 형제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 깃들이는 자 아니면 아주 나약한 자. 에덴 동산에 이봐요. 에덴 동산에 나무로 지으심을 받는 자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나 아니면 풀의 존재는 형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이러는 건 하늘에 올라가는 영적인 존재로 이루어진 자들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영원한 형제들이 되려면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말을 바꿔가지고 영의 말씀으로 기쁜 말씀으로 즐거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 비방하고 뭐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세계와 멀어진.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면 구름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의 바다 안에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뭐하는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잘 되고 평안이고 잘 살고 그래서 기쁨이고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응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궁창 아래 말씀의 바다와 말씀의 바다에서 궁창 위에 영원한 세계 구름과 빛들의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영의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세에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 구름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바울은 여기서 구름은 무슨 구름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엘리야와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주는 하늘의 문을 준 구름이 아니고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뭐 해가지고요 하늘의 성막을 지었어요. 하늘의 성막을 광야의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안에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했잖아요. 그냥 그 구름을 얘기합니다. 응? 그럼 그 구름은 무슨 구름이에요? 계시적인 구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그 구름의 뜻과 빛들의 세계는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안위하는 그 안위 속에 있어 기쁘다. 좋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고 뜻 가운데서 우리는 성청과 성체에서 그 위로 올라가서 빛들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의가 되어야 됩니다. 알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시험을 봤는데 우리 이게 건강을 체크하는데 체크를 해서 턱걸이를 해요. 턱걸이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도 더 해야 오늘 올라간다면 이게 소망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아요. 희망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평안한 자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세례일까요? 우선이요. 요단강에서 여기서 보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말씀의 바다에서 건너땅에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올랐다. 응?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보면 19장에서 보면 12절인가 그런데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서 너를 얹는 홍해를 건넜다 하는데 이게 바다의 물, 바닷물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렇죠? 바닷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구름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의 세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이들에 의해서 성막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모였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생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를 너희들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 여기서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유월절 예식으로 인해서 양고기를 다 먹고요.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뭐라 그랬잖아요. 응? 근데 그들에게 이 양고기를 먹고 양을 남겨가지고 싸가지고 나왔냐? 아니요. 양고기는 전부 태우라 했어요. 남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고 거기에서 무교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치 먹을 거. 그래서 무교병을 가지고 먹고 나왔는데 먹으면서 나왔는데 그 무교병이 떨어졌어. 떨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먹고 그래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한 22, 3일 이들이 전체 어른이고 애들이고 전부 금식을 시킨 다음에 하늘에서 그때서부터 하늘의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도 이들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 육신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먹이셨다면 불평불만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근심 덩어리, 그러한 불의한 덩어리, 그냥 태상자 같은 덩어리 내가 짊어지고 말이죠. 한숨을 푹푹 쉬며 탄식하며 땅을 치면서 원통하며 분명하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를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얘도 우리 호렙산 앞에 있어 시딤에 있어 깃딤에 있어 거기서 이제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제일 먼저 반석의 물을 먹었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부엘세바 거기 가까운 가운데 있어 밧다람에 있어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물을 또 먹이셨어요. 반석의 물을 2번씩이나 먹이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디를 가더라야 돼요?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들은 날마다 길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호렙산 주변에 있었던 그 반석을 터뜨렸을 때에도 이들은 군대를 믿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요 먹을 음식에는 날마다 길어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밧다람에서도 먹었는데 그 안에서도 먹었는데 그 안에서 먹고 나서 그 안에서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의하고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
우상에 대한 불의한 것에 대한 지금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이랬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을 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외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의 멸류관을 위해서 간다면 그러한 불의라든가 부정하든가 불의한 거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들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너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이것이 반석에서 나오는 분이 어디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었는데도 이거를 소유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역사하셔서 썩지 않도록 그거를 다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썩는 것으로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찬송하는데 찬송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미약하지만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전에서 찬송함으로 찬송을 받으시 감사하다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 영광이 우리 영생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생과 자랑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냥 내가 기분풀이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아니면 위급한 일이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찬송을 했다면 그건 썩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썩지 않는 것으로 영생함을 갖는 영생함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 신분을 깨달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뭐니까 말이죠.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리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해도 힘들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해봐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해봐요. 해도요 못해요. 힘들어요. 내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데요 핏번씩 쉬었다 와야 되고요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지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지나 자리 지는 목사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말 안 들어요. 근데 해봐요. 응? 교도를 하고요. 시간을 마치고 일어나서 말이죠. 자, 기도 자리에서 돌아서 저 문을 향해서 나갔을 때요.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그 기쁨이요. 그 영혼이, 그 영생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죽지 않는 거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면 그거 맛 안 나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건데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라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르잖아요. 응? 자, 민수기서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12사람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10사람은 전부 안 됩니다. 두려운 검됩니다.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은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들은 만약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소리 치는데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가는 것이 희망이 절벽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점령하고 역사하시
그 과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우리 백성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백성이여, 힘을 내고 우리 갑시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로 저희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벌써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그런 일은 우리가 거울로 되어 우리에게 하여금 너희가 악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런 그들에 의해서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내 조상도 그랬고 우리 이스라엘 전통이 그랬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주고 이 땅에서 모든 부요합을 주었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 영광과 영광과 부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고린도 사람, 헬라인들 같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에 의해서 만민에 위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해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울로 삼아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받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우리 교훈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왕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왕들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더라도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그랬지.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르호보암이 그랬고 아비야가 그랬고 이러한 모든 게있어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랬고 그러한 이런 얘기서 그렇죠? 요시아 왕도 그랬고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도 망하는 왕도 그래 얘기서 보니까 우리같이 아주 못된 자로 이렇게 얘기서 멸망의 역사를 얘기지.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 그러면서 행동은 전부 썩을 것에 우리가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게 처음에서 끝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 거예요. 응? 근데 이 중간의 세계는 전부 빼먹었어.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분간도 못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과정과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시험을 받는지 내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 응? 근데 그거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집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내가 아니면 인간이 세상이 우리 이 세상의 공중 모든 자를 용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국의 소망을 갖는 의의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보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니까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돌비를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불의하고 있으니 너가 얼른 속히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말이죠.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근데 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노래하는 소리인데요. 그래? 그랬더니 이 모세는 말이야. 아니요.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말이야. 지절거리는 소리가 불의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맨날 놓고 거기서 너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이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뛰논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불의한 가운데 이봐요. 불의한 가운데 이게 먹고 마시는 걸 뭐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루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지랄 냄새한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는 마음과 같으니라. 응? 자, 우리 이 우상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둘째 계명이 주셨던 그러하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마라.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3세대까지 그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한 삶을 살면 내가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셨잖아요. 둘째 계명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계명이요 있을 수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럴 리가 없다면 계명에 의해도 둘째 계명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전부 보면 인간에 의해서 이 어둠의 권세인 세상 권세인 이 사탄 이 뱀에 의해서 말이야 자주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에 의해서 지팡이를 해서 뱀의 지금 뱀을 이렇게 해서 잡는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근데 사람 인간이 말이야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되어진 것 같고 나는 이루어진 것 같고 나는 아니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거룩한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자이고 다 자기 지칭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다 된 것.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저 믿지 않는 불교신자와 불의한 자들 이건 연합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응? 캄캄한 존재하고 빛들의 세계하고는 감히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 안에도 어둠과 빛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자 우리가 우상이고 세상의 영광과 부활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회자고 하나님의 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는 우리 고린도 3장에 있었는데 영분별을 하라고요.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우리 계시적인 말씀에서 다 창세기 1장에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냐. 참 이 현실에 안주하고 이 현실이 너무 좋은 거야. 응?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두 번째는 가늠이야. 이 두 번째 이 바울이 여기서 가늠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민수기서 25장에서 보면 시딤 땅에서 요단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렇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짓지 않는 집, 네가 파지 아니하는 음물, 내가 거두지 않는 곡식을 네가 먹으리라 하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면 하면 그게 되는데 이들이 시험에 다 넘어진 거예요. 응?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은혜스럽고 참 이러한 영혼들인데 이들이 보니까 어둠의 영이 싹 들어와가지고 모압 여인, 암본 여인 이 금옷 쓰신 이러한 불의한 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오동통하고 산등이고 말이죠. 신라춤이나 보승에 의해서 배꼽춤이나 이런 춤을 추고 그들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술을 먹고 먹으니까 눈이 뱅그로 돌아가지고 말이죠. 그를 섬기고 그들과 찬양하고 그들에 의해서 연합해서 금옷이 신을 말이죠. 섬기고 그들에 의해서 가늠한 거예요. 응? 그래서
비누하우스가 들어가가지고 참을 찔러가지고 고리스와 그 이녀 시물이라는 이 한꺼번에 참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죽인 거 그 두 사람 모압 여인과 아니면 그 시므의 족속의 이 족장이 말이야 죽은 거 그거 죽은 것은 그것이 당하는데요.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연합했던 시므온 족속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봐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에덴 동산 나홀의 동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 날이 누구든지 그 날이 오지만 음부로 내려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기뻐하는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의 생명나무의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 야, 23,000명이 죽었으니 이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우선 첫째적으로 영적인 간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간음이고요. 불의한 모든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인데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면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민수기서 21장인데요. 민수기서 21장에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자, 봐요. 저들의 의해서 보니까 말이죠. 이들의 의해서 이러져 있네. 이 네이 족속이나 불의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아니면 미디안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죽고요. 거기에서 모세가 다른 아내를 삼고 뭐니까 말이죠. 불의하다 뭐하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이죠. 원망했어요. 불의한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 집을 아름다운 돌집을 짓든 흙집을 짓든 나무집을 짓든 어떤 집을 짓든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거할 집, 내 고향 같은 집, 아만이 일어나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앞에 있는 개울이 흐르고 들판이 있었고 뒤에 있는 산세 좋고 아름다운 풍경의 역사를 여기는 그림 같은 그러한 낙원과 같은 집을 딱 있으면 그 안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날 때서부터 그 안에 있었더라면 그 안에서 누가 다른 곳으로 가보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안주하는 그 안.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거의 42번을 옮겼어요. 자리를 옮겼어.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밧다람에서 말이죠. 명령의 말씀을 먹는 이 물을 먹고서요.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물을 먹였으면 하나님이 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의 말씀을 먹였다라면 하나님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실 거 아니에요. 응? 자, 거기서 부에세바에 있는 밧다람이 있어요. 부에세바가 말이죠. 한 몇 킬로밖에 안 돼. 4, 5킬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약속한 땅인데 거기서 말이죠. 이제는 밑을 안 있으면 아주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냥 무사 통과해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런 기술은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야. 아주 사악한 광야의 길, 사막길, 그런 아주 어렵고 고난길이 있는 그런 살기 어려운 그 길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얘기해봐요. 밧다람에서 하나님께 인해서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물을 먹였다는 것은 저 아래, 호렙산에 있는 물을 길어오려면 사람들이 며칠씩 다녀왔단 말이에요. 며칠씩 갔다 와 이거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냐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듣기 때문에 밧다람에서 내 명령을 듣냐 안 듣냐 그 말씀의 물을 단서의 물을 그들에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럼 믿었으면 내가 편하면 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왔던 그 한방의 세계 사망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백성들이 말이죠. 눈이 휘까닥 들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스라엘이냐, 네가 뭐하냐. 그래서 모세도 아니 여기 아론도 불의했죠. 미디안도 거기서 죽었고요. 아론도 거기서 죽었고요. 또 모세는 지도자니까 말이죠. 저 시림 땅에서 그렇죠? 부엘세바에 있는 이게 거기서 죽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은 뭐예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불뱀 아니잖아요. 날아다니는 불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뱀이란단 말이에요. 이 불뱀에 불려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늘에도 말이죠. 집에 있는 말이죠. 애고 하며 말이죠. 장례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넌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녹뱀에 장대에 매달고 말이지. 그거를 보는 자마다 녹뱀을 물린 자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 녹뱀에 물린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육에 의한 모든 것은 이 뱀의 권세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죽었나이다. 나도 그렇게 죽겠나이다. 나도 그렇게 뱀같이 뱀의 권세와 뱀에 의해서 이르는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나이다는 고백의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전국에 의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한 것으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벌뱀을 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의인은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있으면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주장해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 자,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망했는데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에 의한 삶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하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응? 우리 늘 얘기하죠. 54장 6절 7절에서 보면 내가 이방인같이 너를 버린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시험을 받고 거기서 거듭나면 하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너에게 베풀고 내 눈동자가 지식히고 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는지 저희는 저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응?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뻐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미디안과 모든 여인들이 나와 여기서 소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나팔 불면서 기뻐서 춤을 추고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대행이야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그때 기쁜 떡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마라의 쓴물을 먹이셨잖아.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아니면 불평 불망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불평 불망하지 않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있었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주거하다 보면 언젠가는 항상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가난하게도 만드시고요 아주 거지같이 만드시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말랑하게 도 만드시고 나그네 인생을 가는데 말이요 많은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그때마다 우리가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하나님께 있어 너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있어.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가는데요 광야를 지나가다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 시집나무에 있어 하나님 내 조상들과 같이 나는 데려가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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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물병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셔가지고 그 목적했던 호렙산에 올라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한 시련의 연단을 항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원망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영광의 역사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급해가지고 말이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을 굶고 뭐예요? 하나님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그렇죠? 그 소망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내어 드림이 되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응? 자, 그래.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주어진 것도 내 인생도 나의 생김산도 내가 벌이 되고 아니면 내가 공보가 되고 내가 못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나는 사람들이 위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라. 응? 자, 다 모든 것이 왕같이 거룩한 자 아니면 아람드롱이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누가 잘생겼어 아니면 어떤 그런 영화 배우나 아니면 그런 자들과 같이 참 보람있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많은 사람들이 주대받는 아주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응? 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돈 있고 인기 있고 뭐 있다고 해도 진정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진정 우리 삶의 가치가 있고 기쁨의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천국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신앙이 있고 영원한 낙원의 역사를 영광을 받으니까요. 그 소망이 없이는 아무 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희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신앙 믿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자, 우리에게 당할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말씀은 이루어 있고요. 증거는 우리 예수님의 빛들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은 빛이 마시고 빛들의 세계로 우리가 거듭나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 안에 어둠과 빛이 있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 인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조금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금 뭐 은사를 입고 뭐 아니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지만요. 얼마나 한계치고 은사자들이 특별히 그렇지? 조심할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나는 이루지 못할 거, 내가 행하지 못할 거, 내가 이루지 못한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이 들림을 놓았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요. 봐요. 양을 잡아먹고 하나님께 의해서 약속하시는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양을 잡아먹고 희망의 소망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에요. 홍해. 응?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바로가 말이죠. 장자가 죽은 것이 애고하는 그 날이 3일을 지나니까 이게 말과 병가를 정하고 말이죠. 야호 부르면서 내 종새끼를 내 저 일평생 드리고 말이죠. 종같이 부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저 가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이게 원통하고 분통해서 말이죠. 저놈들은 어떻게 내버려. 내가 안주하고 내가 말타고 내가 여기서 생에서 누려할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떠나니까 말이죠. 얼마나 원통하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명성,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떠나가면 말이요. 이게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죽을 등 살 등도 모르고 홍해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데 그들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광명으로 저들은 어둠으로 가려버렸어요. 그치? 흑암으로 가려버렸어. 근데 이들이 말이야 흑암에서 말이야 말 타고 병가 타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채파거든요. 거기서 막 돌고 해서 그 안에 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세야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저 바다에다 말이야 네 지팡이를 던져 쳐. 네 지팡이로 홍해를 아니 이 바다를 어떻게 이 지팡이를 친다고 갈라진다는 일이 상상이나 했어?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가지고 나와야 될 거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홍해 바다를 갈랐어. 그런데 홍해 바다가 착착착착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온 백성이 그를 건너게 되신 거야. 그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저 애굽에 돌아가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과 지금까지 있었던 금은보화 보기좋을 아름다운 양치와 자랑 이런 모든 거 그거에서 다시 그들이 온다고 해서 그거 다시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갈 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양의 고기를 먹고 지팡이와 띠와 네가 신을 신고 네가 거기서 거듭났더라면 네가 갈 길은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데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데 홍해가 막혀고 건널 수 없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응? 얼마나 내가 저 보도 아니야. 저기 말이죠 큰 이게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주부 갖고 와. 뭐 갖고 와. 야 너 작은 거 타 나 큰 거 타 뭐 타. 아유 거기서 안 되면 말이죠 저 애굽에 있는 집도 거기다 실어. 그리고 가자. 그치? 다 버리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버리지 않잖아. 내가 일평생 그거에 얼마나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언니만 입었는데 내가 가난에 찔리고 품번에서 물려받았던 유선 하나 없이만 그냥 내가 피땀 흘려서 그거 만들고 못 놀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입느냐. 아유 저거 말이요. 누세 아내 같이 말이죠. 응? 소돔과 고모라성을 그걸 바라보니까 말이야 손편이 된 거 아니야.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홍해를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영적인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당한 시험 밖에 있는 너희에게 다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할 것은 시험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험당해가지고 그들에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적하고 자전하고 낭망하는 자리가 얼마나 솔직히 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말이죠 옛날에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보이면 뭐 권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장로 이들도 말이죠 시험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그들이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도 몰라. 응?
회의한 사람이 말이죠. 아니면 안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아니면 의세적으로, 아니면 거짓된 이러한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이죠. 시험 나와가지고 전부 좌절하고 낙마해가지고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 여기서 작은 시험에 다 넘어진 거예요. 실족당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애에서 시험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아니면 전하는 영의 사람이 전하면 말이죠. 거기서 때리는 말, 거기서 나에게 아주 거북한 말이고, 자, 우리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불의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복 있는 줄을 믿어요. 응? 근데 그것을 말이야 지까지 게 뭐까지 게 이까지 게 저까지 게 말이야 뭐 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벼슬까지 없으면서 세상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하고 아버지 불응인데 볼품이 없는 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 그들은 말이죠. 응?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당할 중에 자 피할 것을 내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대표적인 인물은 그래요. 우리가 보드는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험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서 2장 3장에서 주신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에 의해서 저 풀무불에 들어있는데 그래! 누부갓네살이여! 누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지금까지 뭐 했는데 당신이 나 벌부분 벌에서 당신의 큰 신상에다 나 절하나이다. 그리하면 그 보좌가 그 시금이 유지할 줄 알았지. 근데 거기에 하나리 미산의 아사라는 말이죠. 당신이 그럴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살겠나이다. 당신이 아무리 그런다해도 저 풀무불실에도 당신의 보좌 밑에서 아무리 명령하고 힘이 있고 뭐한다 그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는 다니엘이 그 안에서 말이죠. 사장을 쏘게 되는데 사자의 입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막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자는 집어넣자마자 가족과 온 가족이 그 안에 집어넣자 사자들이 말이죠. 뼈까지 부러뜨려놨다는 거 아니겠어.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그치? 분명히 영의 사랑과 영생을 갖는 자들과 세상에 있어 썩는 것과 썩을 것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피할 길이라는 것은 이봐요. 피할 길에 의해서 이게 그 시험을 해서 붕 떠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죽을 것을 우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